반갑습니다. 잘못된 교례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게 군수입니다. 오늘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구별하기 23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무엇이고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 의롭다함,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몇 달 동안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는 로마서 6장을 두 번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요, 칭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명심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여기다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해당되고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칭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겨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 이것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해당되고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방송에 할 내용입니다.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칭의를 완성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칭의를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칭의의 과정을 온전히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동사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나가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방송에서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두 가지를 했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할게요. 첫 번째 여기라. 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여기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헤아린 다음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는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것과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 이것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 새 생명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제 무엇을 위해 전력해야 합니까? 이제 내 삶에 옛자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일 필요 없이 과감히 칭의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라. 지난 방송에 했던 내용입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앞에는 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추정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이 욕망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욕망과 또 사욕의 복종을 하게 되면, 이 복종이란 말은 그러한 욕망에 빠져서 굴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란 말은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죄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칭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신이 타인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욕망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미혹을 하고 그 욕망에 복종해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욕망을 지배를 받게 하는 통치, 이 세 단계를 지나서 이제 그를 무기로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살인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무기가 됩시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드디어 이르라. 예, 이르라는 말씀은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기를 결단하라 라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20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이 자유롭다를 헬라어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의미는요. 어디에 묶인 자인데 어떤 사람이 어디 한 곳에 묶이게 되면 다른 곳에는 전혀 묶이지 않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즉 죄에게 묶인 종은요. 의에 대해는 전혀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나 의롭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감이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압박감, 그리고 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죄의 종은요,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그런데 의의 종은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고 좋고 또 쾌락이 있잖아요. 그러나 의의 종은 죄의 본성을 거스려서 그 본성을 꺾어야 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며 지옥을 말합니다. 죄의 종은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물이 섞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사망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어렵고 아픔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막 갈라서는 것처럼 의와 죄가 섞이게 되면 극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부패한 자를 쳐서 죽이는 것으로 상당히 불편과 어려움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한 자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쳐서 죽이고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조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싸우는 것이 없어요. 의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속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내 옛자죠. 이거와 갈등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육체의 정욕이 이기면 죄의 다시 노예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성령님이 이기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즉 의의 종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구속 이후에 우리는 죄에 묶여 있거나 의에 묶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이며 의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속을 받은 이후에 의를 이루는 것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을 볼게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자,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래요. 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또 반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육체의 일이 현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했고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 성령의 일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이 많고 적음은 있지만 믿는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종으로 향하여 가고 있든지 의를 향하여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사용됐죠. 근데 육체는 열매가 아니라 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열매와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일은요, 헬라어로 엘가입니다. 엘가. 이 엘가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열매는 어떻죠? 마치 농부가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에 어떤 과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1년 동안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만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쓰고 투쟁하고 수고하고 고통도 받아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은 어떻죠? 일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반어법으로 질문한 것은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는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없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뭡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에게는요, 자연히 또 저절로 육체의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뭐죠?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그냥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탐심은요, 애쓰고 수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 그렇죠? 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탐심, 소욕은요, 즉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요, 애쓰고 수고를 해야만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나오는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그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아까 우리 갈라서 읽은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못 박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형이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박아오는 걸 말합니다. 예, 지금 뭡니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옛자가 점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 열매가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의 종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가는 치열한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자,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는 도저히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요? 예,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고 그 율법으로는 죄를 더하게, 아,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망에 거하는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사망 고지서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을 때 도저히 생명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생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상태의 변화는요, 칭의의 완성이 아니라 칭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부르고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칭의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그 위대한 생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궁극적인 칭의를 향한 긴 여정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시작했는데 칭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시작은 위대한 상태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변화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으로 향하는 상태이며 의의 종은 생명을 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형이지만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듀를 테테, 에듀를 테테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뭡니까? 의에게 종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됐다라고 과거형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17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걸 직역하면요, 이걸 헬라어로 직역을 해볼게요. 너희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완료형이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며, 자, 이것도 뭡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며 의의 종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들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계속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중이고요. 또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의 성경에 순종하여 왔다, 뭐 해방되어 왔다, 의의 종들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 걸쳐서 이루어갈 구원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과거가 없어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언어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칭의를 부여받는 순간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또 의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너무 어렵고 협착하고 껄끄럽고 피곤해서 여러분, 이 길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너무 편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본성이 끌리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내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영생이므로 여러분, 이 결과를 보고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길을 또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애쓰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제 칭의를 향해서 나가기를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결단합니까? 의에 이르라. 자, 어떻게 의에 이르러 할까요? 예, 첫 번째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노예 제도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노예는 팔고 살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과거의 주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제 그 노예는요, 새 주인에게 예속된 거예요. 그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노예는 새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새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나왔지만 구속받은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구속을 받은 이후에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명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이 바울이 어렵게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그 당시의 제도를 빗대어 말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당시 노예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내어준 바 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에 죄의 노예였을 때에도 부정과 불법에 그냥 내어주고 살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전에가 어디죠? 예전에 구속받기 전에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냥 내어주고 살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결코 그런 무책임한 방임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즉,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노예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종이 되라는 거예요. 즉, 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살며 죄의 충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 죄악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밖에서부터 우리 죄를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인이고요. 세상적인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함과 죄의 본성이 기회만 되면 우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 죄성이 일어날 때 혹은 자극될 때 그 죄성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못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내 밖으로 표출을 해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게 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의 옛 주인에게 나를 내주어서 불법과 죄에 나를 동참시킬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새 주인에 대한 배반이에요. 이제는 새 주인은 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옛 주인은 끊어버리고 새 주인, 즉 의의 주인에게 복종해서 의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이거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영생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과거형이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과거형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과거형이죠. 여러분, 이것은
헬라 원문에는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현재 완료형으로 한번 다시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오고 있다. 또 너희는 거룩함을 향하는 너희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마침내 얻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과거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씀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점점 계속 맺어가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마침내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그 삶이 지속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갈 것이며 거룩함을 향하는 열매를 점점점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진행형이에요.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여기에 은사는 카리스마. 이것은 은혜를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의 최종적인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마지막 목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칭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은 본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칭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칭의를 향하여 반드시 가겠다는 결단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합시다. 칭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동사를 명심해서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칭의를 완성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칭의를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칭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옛 주인을 잘라내고 새 주인을 선택했으니 지속적으로 전투를 해 나간다면 점점점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마침내 결국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동사를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더 올바로 알고자 원하시는 분은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서로 나눔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과 서로 나눔을 원하시면요, 그냥 현재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줌을 설치해 놓고 프로그램을, 그러면 우리 서로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원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꼭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언제든지 상담이 원하면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